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호사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그것도 가나안 정복자라고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바로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자, 과연 그는 이러한 타이틀을 거머쥘 정도의 과연 그런 인물일까요? 진정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이 최고의 리더 자리에 합당한 자가 과연 여호수아가 맞았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 해도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부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여러 명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를 돕는 여러 부하들 중에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자, 이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종, 정확히는 또 부하도 아니에요. 시종에 불과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의 위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자가 갑자기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와 모세의 사명을 계승하는, 그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종에 불과한 자, 모세와 어떤 혈연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아요. 갑자기 모세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급격한 그 승급에는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일개 시종에 불과한 자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너무 위대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그런 인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정탐보고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증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면 쌍둥이처럼 갈렙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보고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신앙을 인정받게 된 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한 명에 그칠 뻔한 자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최고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의 비중 있는 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입니다. 자,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격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리고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은 여호수아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켰어요. 자, 회막을 지켰어요. 그것도 40일간 지켰습니다. 자, 40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 이 회막이라는 곳을 지켰습니다. 진실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40일간이나 그냥 그 회막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분위기나 환경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회막을 잘 지키도록 도와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회막은 아직은 공식적인 성막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지명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아까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물론 회막이 아직 성막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있어야 될 자는 어느 지파여야 됩니까? 레위 지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기뻐 받으셔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회막을 지킬 수 있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특권을 부여하셨다. 그렇습니다. 회막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헌신된 자로 하여금 그 헌신된 자가 세상적인 눈으로 자격이 있어 보이든 자격이 없어 보이든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큰 일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도록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함을 보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그 사람의 삶의 위치, 달란트, 가진 것의 유무,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지, 우리가 정결한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충성되고 아니면 나에게 충성된 자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기를 여호수아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의 일을 기꺼이 맡아 말씀 그대로 감당하는 신앙적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자, 신앙적 열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감당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의 열심이라고 했을 때 부서를 많이 섬기는 거, 또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거,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걸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신앙적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회막을 맡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혼자서 40일간을 맞이합니까?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것을 저 분위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지킵니까? 라는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항변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에 포커싱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사실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나서도 끊임없이 옛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옛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교만입니까? 어떠한 죄입니까? 내가 마치,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격 있는 자처럼. 그렇습니다. 자격 있는 자처럼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특권인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은혜를 받을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대로 행하자니 너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너무 그대로 실천하기가 싫어요. 그 마음대로 순종하기가 싫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스스로가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해요. 다른 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내가 교묘하게 거룩한 척 외면해 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적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적 열심은 무엇이라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자, 그 사실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 자,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소유한 자가 결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놀라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적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많이 맛보는 자는 하나님께 순적한 자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말씀 그대로 감당하는 자, 자신이 한 행동에 따른 결과를 대가성으로 바라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 가운데 채우시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드러낼 지금 능력이 하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거,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연애 시절이나 결혼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입술로 결혼하고 나서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하고 싶지만, 이런 표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뻔뻔하게 아닌데 난 지금도 뭐 사랑받고 있는데라고 하시지만, 한번 주일날 지켜보겠습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이 말 한마디 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말 한마디 한 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쪽은 결혼 전은 결혼하고 이 사람이 나의 연인이 된 것이 아직은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서 나와 평생을 살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은 자유의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었습니까? 당연시 됐다는 거예요. 당연시 되었어요. 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되었어요. 내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를 해주면 너무 좋지만 이것이 절대성을 띠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절대성이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것이 절대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우선이 되었어요. 하지만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절대성은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물론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권성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상대 배우자에게 절대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뻔뻔해라. 하필이면 아멘이 나오지 말아야 될 분이 아멘이 나왔어. 네. 결코 사전에 이렇게 모의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시 여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것에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나는 아직 쓰임밖에 부족합니다, 난 아직 하나님께 채움밖에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내가 그분께 무엇을 해줄지에 집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여호수아,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였어요. 자, 그런데 호세아였던 그를 모세가 점탕꾼으로 보내면서 여호수아라고 칭하게 됐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16절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점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정체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속사적 위치는 단순히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후계자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위협을 이뤄낼 인물이라는 위치가 사실은 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이고 그것이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의 이름은 포로 시대 후기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식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불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달 자라는 의미가 예수아, 예수이고 구약에 와서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안식을 가져다 줄 그 사실은 장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 그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실은 여호수아서는 사실 다룰 것이 너무나도 많고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아서 한 절 한 절 진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자. 그렇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자가 더 많이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자는 있는 것이 더 있게 되고 더 체험받게 되며 더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스스로가 판단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또는 외면하고 안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고 또는 없는 자인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을 유기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인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시종을 섬기다가 후계자가 될 정도,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시종 생활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는 거죠. 시종이 뭡니까?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무언가 거창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시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어떻게 했다고요?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모세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냥 단순히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최선을 다했다.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냥 인간적인 열심 있는 자가 됐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자였다는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시종으로 섬기는 것도 그 차지하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고 내가 다른 어떠한 사역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 삼아서 해석을 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림에 대해서 거기에서 삶의 원동력을 찾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허락하신 비전이에요.
즉 비전과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에게 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의 확고한 믿음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중요한 거 10절이에요.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자,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믿는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거기서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 뭐가 생각나나요? 스데반이 생각나죠. 예,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눈으로 이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아니겠지라는 판단이 무색할 정도로 대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대적자는 마치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상처받습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 그럼 우린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오직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조차도 믿지 마셔라. 제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믿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분별력 있게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신실하신 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 그렇게 우리가 공격당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에게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랑 우리 아데포이 권속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은 승리의 주간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려는 온갖 마귀 사단들의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공격이 있습니다. 환경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호하심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선포했더니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나를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대적자의 무리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하며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이라는 것도 다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내가 성실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최선과 성실을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죠.
대가가 없으니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돼요?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상급을 주셨어요. 내 직성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에 거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낙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환경에 처해져 있어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은지 쉽사리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느 순간에서라도 여호수아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택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절대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불신앙이에요. 내 마음의 조급함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외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놓치게 되느냐? 사명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행동,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시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리더가 되었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곳이었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꼴도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감사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자신들 조금 힘들겠다고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못해 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계속 어떤 자였다고요? 성실한 자, 충성된 자. 예, 그 사람들의 행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벌써 딱 아멘 느껴지시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자신 있으면 아멘, 자신 없으면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고 해줘서 감사해요. 네. 우리가 붙여준 영혼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줄어들까요? 이 다음 메시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 영혼이 내 마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든지, 기쁘게 하든지, 슬프게 하든지, 아프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입니다. 선대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가 어때요? 우리의 고백이 아멘. 주여, 알지만 육신이 원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제발 제가 감당하겠지만 저 촛대를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 안 하셨어요. 네. 여호수아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로 쳐 죽이든 나에게 배은망덕하든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는 게 사명의 끝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제 됐죠. 저 사람과 나와 상관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하면 됐지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알아서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됐지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할 때, 그 백성들이 원망의 화살과 대적의 화살을 나에게로 향할 때 절대 그들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스스로가, 자, 아까 우리 민수기 말씀 봤죠?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스스로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리더로서 영적 책임감을 통감해서, 야,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나 때문이야.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저들을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저들에게 더 확신의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야.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리더로서 올바로 서 있지 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용납을 했어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는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누가 했어요? 저들 용서하소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소. 내가 스스로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분노와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나를 믿어주소서.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라주셔서 우리는 승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자를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나를 모함했던 자를, 나를 대적했던 자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에 합당한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무게감. 영적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을. 이 부담감에 잠조차도 오지 않을 정도로, 부담감에 기도를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부담감에 말씀을 준비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양떼들 앞에 미안할 정도로, 해도 양떼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오히려 죄송할 정도로,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이자 책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주의 권속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적 리더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사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 영혼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느냐? 그 영혼을 축복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들이란 것은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예요.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나를 선대해야 된다, 나를 더 대우해야 된다, 이런 권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 대해서 그 양의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맡기셨다는 그 사실,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그 사실에 영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리더입니다. 삶과 사명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명예를 드높여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그 양들이 미안할 정도로, 이상해할 정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돌봐야 되고 청지기적 사명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책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상급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모른 채 아니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동행하여 주세요.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항상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명을, 놀란 거는 모세 역시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맡기신 양으로 깨닫고 돌보았습니다. 자, 모세는 누굴 돌봤다고요? 여호수아를 돌봤어요.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역시도 그런 모세를 섬기는 것을 하나의 뜻으로 알고 여러 상황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붙여주신 멘토를 섬깁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멘티들을 어떠한 반응과 환경에도 개의치 않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방역자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배반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들과 추호도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대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지도자가 된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모세를 섬기라고 한 명령이 이제 양들을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양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대로 그 양들을 섬겼다는 거죠. 즉 모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욕하고 모든 사람이 모세를 원망해도 그러한 사람의 소리보다 무엇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멘토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과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분노를 토해냈습니까? 분노를 토해냈어요.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김의 자세로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지, 그들에게 감정을 토해내라, 분노해라, 정죄해라, 질책해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날 죽이려고 한 사람이든 날 따르던 그거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은 차기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한 번 보고 마신 것이 아니죠. 언제부터요?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회막을 맡겨봤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사탄은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어떤 상처, 그리고 내가 받는 위치, 이런 세상적인 것만 따지게 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노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섭섭함을 한번 따져보시길 바래요. 그것의 기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보면 영적인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뭡니까? 그 영혼을 섬기라, 그 공동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뭡니까? 판단하게 하죠. 사탄은 내가 결정하게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태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루게 한다는 거죠. 자, 분노를 쏟아내요. 분노를 쏟아내고 뭘 안 하는 겁니까? 사랑의 언어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한다고 하면서 뭘 안 합니까? 사랑의 결단의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나태함. 사탄은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나태해지면 다시 말 걸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명하신 때가 아니면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데는 2, 3배, 아니 5배,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때라고 한다면 그때는 순식간에 지나가요.
내가 다시 한번 그때를 돌이켜서 다시 하라고 해도 야, 나 다시 그때로 돌아오면 못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로다. 예, 은혜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단을 하고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위치, 내 여건, 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보세요. 다른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의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순종을 보셨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주도하고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가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위대하고도 헌신적인 지도자였던 거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모세는 자기 부인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핑계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지겨울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께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변했다는 거죠.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갔습니다. 담대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런 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감정 조절 하나 못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끝까지 몰두하지 못해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안타까운 선고를 듣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신명기 3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보셨잖아요. 뭐라고 나와있죠? 너 왜 나한테 부르짖어? 그 시간에 나가서 결단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 때, 자, 하나님은 기도를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안 막는다고 하는데 말씀 보니까 어때요?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구하지 마. 이미 끝났어. 27절 보세요. 그런데 더 황망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는데 너는 거길 못 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어쩌면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는 없을 거예요. 왜 피난편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하나 걸릴 구석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혈기를 부린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에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됐던 겁니까? 내 혈기, 내 감정이 우선됐던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감정, 내 혈기 하나 때문에, 내 생각 하나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큰 책임을 맡을 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알고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이 자신들과의,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불신앙과의 싸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거,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거, 벌써 우리가 홍해 도하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면 초가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장막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누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자체가 이 자신과의 불신앙과의 싸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외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즉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해가면서 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신앙적인 싸움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롯이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지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경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승리의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이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정확히는 나의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 승리의 주간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길 원하셨어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감정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 감정 드러내는 걸 뭐라 여기신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 영혼이 너를 대적하는 건 당연해. 그 공동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나에게 주셨다. 그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의 행동, 그 영혼의 말, 그 공동체의 환경이 중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 영혼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 이 축복된 예비된 승리의 결실을 모두 다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엇보다도 담력과 용기, 그러니까 영적이고 믿음의 굳건한 신뢰 가운데 쌓여진 담력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직임을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가다 그에게 안수하고. 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사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세요. 그 안에 영이 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격 조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냐, 내가 달란트를 얼마나 가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담임 목회직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진 않겠네요. 네. 지금 신기하고 있어요.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파릇파릇해요. 지금 저였으면 며칠 만에 다 죽었을 텐데. 제일 하나님의 자격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절대적인 순종.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이 무엇이 되든 능히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환경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이 환경이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만을 믿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겠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머지않아 간증을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 아데포이는 놀라운 역사하심의 연속입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비단 아데포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쵸. 다들 암울한 표정이세요. 예, 이게 정답이죠. 이 세상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합니다. 혼탁합니다. 지금 절망적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받습니다. 왜요? 교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능력을 받아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사단은 이 능력과 은혜보다 무엇이 크게 보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환경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순종한 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않은 것뿐이 없었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사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 지명은 그래서 인위적인 사람의 지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택하심에 합당하게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았어요. 자, 여호수아 그냥 쓰임 받았어요? 아니요,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한 택하심에 합당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인자 모세의 축복과 위로가 주어진 아름다운 지도자의 지명까지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참된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올바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면서 그제서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진가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훗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과 붙여진 양들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무가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예,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세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순종하게 하세요. 또는 나에게 내 제발 이 영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영혼들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환경 가운데 물질이 됐든 육신의 건강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 모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그 모든 부분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볼 수 있게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런 훈련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영혼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피하고 싶은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영적 부담감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은커녕 있는 일조차도 지금 수습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일을 하라고 지금 계속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단계입니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원치 않는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여호수아의 자격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안에 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격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호수아의 흔들림 없는 믿음만을 보셨어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순종만을 봤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는 끝까지 승리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비된 결실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바로 꺼놓기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리더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예비된 승리의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심플합니다. 오늘 메시지 무엇입니까? 믿음을 확고히 하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고히 하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내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먼저 입술이 가볍게, 행동이 가볍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를 쓰시는 주님을 만나겠나이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나에게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그 붙여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여 내가 시종이 되었든 지도자가 되었든
회막이 되었든 전쟁터가 되었든 있는 그대로 자리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행하여 가나안을 내 것으로 취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기는 이 말씀 믿는 흔들리지 마라, 믿음을 확고히 하라 라는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저 가나안의 승리의 상급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축복된 능력의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